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6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유대인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탄원을 하지요. 로마의 시민자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황제에게 탄원한 게 받아들여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쭉 27장에 기록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바울은 이제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레데에서 떠나서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지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선원과 승객들은 열나흘 동안 이제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이 희망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죠.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인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외치겠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제 세상에서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첫째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제이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미지나 우리의 미지,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든지 다른 사람이 열쇠를 지면 그 열쇠를 가지는 것부터 슬픔이 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패커의 이야기인데, 미래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면 이 문도 열어보고 저 문도 열어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탈출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방편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애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열쇠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쇠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바대로 우리가 애원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별반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이런 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둬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모든 행사로 이제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왕을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셈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애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셈도 잘 아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왕을 세워주면 왕이 너희 양떼의 11조를 취하게 되고 또 너희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간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들에게 준다. 또 너희의 집에서 나는 자녀 아들들을 또는 나귀를 가져다가 자기 일, 왕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킬 거다. 또 너희 밭의 소산의 10분의 1을 왕이 가져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차츰 너희는 왕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나가서 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싸워 나가면 된다. 우리가 싸워 나가면 되지 안 보이는 하나님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셈을 아시고 결과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그들의 원하는 걸 들어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죠. 들어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열쇠를 주셨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열쇠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응답받은 줄 알았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원망하게 되고 시험이 들지요. 이러다가 이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멸망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미래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유해야지 인생들이 소유하면 사무엘상 10장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이제 사무엘 이후의 역사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역사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왕의 노예가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자녀들이 죽고 또 남의 나라에 밟히게 돼서 왕들도 끌려가고 뭐 이런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뭐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다. 다만 배만 망가진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 안심하라라는 말은 담대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기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 위라블라 광풍을 만난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그런 바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를 탄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목숨을 부지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차고 넘치니까 바울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 인생의 여정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 내셔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외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주어진 대로 되는 것입니다.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와인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즙이죠. 웰치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웰치 포도즙인데 이게 주로 이제 성만찬 할 때 주로 쓰여요. 알코올 성분이 별로 없고 포도즙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웰치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가족이 이제 지금 말하면 건강검진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웰치의 아내가 아프리카의 기후에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 가면 이내 곧 돌아가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웰치가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제 선교사로는 가지 못했으니까 웰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냐면 돈을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는 일을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웰치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요. 치과 의사였는데 웰치의 아버지가 부업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인데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어서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웰치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 웰치가 이 포도즙을 만들어서 파는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10분의 5를 선교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웰치 포도즙이 계속 소문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이제 웰치의 포도즙을 사가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치 포도즙이라는 게 정말 귀하게 됐다는 거죠. 웰치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의 삶을 적용해 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적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윌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죠. 지나간 날을 회개하잖아요. 호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정말 자기는 못난 사람이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가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잖아요. 그다음부터 바울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결과가 24절인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으니 여기서 서야 하겠고라는 말은 반드시 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선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반드시 선다는 말은 뭔가요? 사명을 주는 거거든. 넌 죽지 않아. 풍랑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은 황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너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때문에 여기 275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 하나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다만 풍랑의 배만 좀 깨지게 되죠.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대로 되죠.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말씀을 믿었고요. 또 그대로 되어서 바울이 이제 그 많은 로마의 학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지만 내가 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일들과 우리가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경험과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을 하는 신앙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왜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요새 또 이상하더만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다는 건 비극인데 모두가 비극인데 목사님을 모셔와서 4년 동안 두고 보자. 교인들이 두고 보자. 자기들 마음에 들면 또 4년 연장하게 근무하게 해주고 또 4년을 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회사 직원 채용하듯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새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들질 않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중에 그 장로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좀 다른 데서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아이디어를 내냐면 장로들이 거하는 이제 그 방을 하나 교회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감시한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일 잘하나 뭘 잘하나. 그리고 자기들도 일을 했으니까 월말마다 월급을 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낸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세상적 가치로 나도 일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생활비지요. 연봉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목에다 목을 챈 거죠. 거의 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실수한 건데 성경에도 생활비지 연봉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왜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뛰어요. 연봉이 많으면 어떨 건데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나누어 쓰다가 그만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청장년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로서의 사명은 성도를 영적으로 잘 이끌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될런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사명이 있죠. 다행히 아직 우리 교회는 이 사명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교육자들이나 모든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소명대로 잘 살아줘서 감사하고요. 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때를 안 묻기를 나는 저는 계속 바라고 있어요. 저는 또한 있는 동안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밀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한 주를 살고 매일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의 신앙 속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 공부로만은 되는 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지만 그 사람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듭하려면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때 여러분들에게 묵상집을 나누어 줬죠. 이제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영덕계 전 성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게 누가 했냐면 조지 밀러의 응답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조지 밀러는 실제 살았던 사람이고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토레이 말처럼 밀려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서 밀러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 기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생존의 역사
하는 신앙인 가운데 최고로 많이 응답을 받은 사람. 자기가 응답을 받은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책을 다 돌려드렸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교회 와서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한 20분이면 되니까 묵상하고 그리고 촛불을 드렸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한 걸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리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원래 기도하는 건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들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건데 사실은 기도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져서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됐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집을 통해서 기도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밀러가 돼야죠. 밀러가 한 방법을 제가 이제 오늘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밀러가 하는 방법대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경험이 있는 건데 토레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도 말씀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줄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에 이제 이 25절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밀러도 자기가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손 벌려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역사하셨다.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풍랑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우리는 다 산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랬어.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섬에 도착하게 되고 추장에 관대한 대접을 받게 되고 뱀에 물려서도 살아나게 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문제는 그거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울의 얘기는 조금 더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배 탄 276명 가운데 오직 바울 하나만 한 사람이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역경의 바다에서 순경의 바다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풍랑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룬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저는 바울의 이 외침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고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묵상집을 하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묵상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바울처럼 생겨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요즘 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죠. 지금 우리 유치원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아주 계속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라 학교가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걸 많이 갖다 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는 애들은 이제 돈이 좀 있는 애들은 비대면으로 하고 좀 돈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지금 거기가 필리핀이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버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게 그게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한국 사람들도 다 장사 때려치고 들어오고 호텔도 다 문 닫아 버리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고르도바에도 실업자가 그냥 널비하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무료 선교 유치원을 했으니까 이제 뭐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이제 아껴서 우리가 생활비 준 거로도 쌀을 사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애들이 집에 못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학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로 오면 이제 선생님들 시켜서 밥을 줘서 애들을 먹여가면서 비대면이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밥을 먹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엄청나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걱정과 이 광풍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요즘 이상한 목사들처럼 뭐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뭐 코로나 주사 맞으면 뭐 어떻게 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그러니 세상 사람이 그 목사들을 조롱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물약을 뭐 주사 맞았다고 해서 사람이 뭐 노예가 된다는 게 그게 뭐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떠들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세상이라 걱정이 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밀러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밀러는 그걸 가지고 고아들을 섬기고 웰치는 그걸 가지고 선교사를 섬기고 그죠? 그리고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도와줬으니까 우리 영덕계 모든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윌치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토레이나 밀러 목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날마다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역경 가운데서 꽃을 핀 사람. 풍랑은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이 사순절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대로 됐다고 하는 바울의 얘기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선포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